2025년 8월 24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되 예배의 조속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그 은혜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깊은 은혜의 역사, 높은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은혜가 만져진 심령들마다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심령의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두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헌신을 더불어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을 멸시함을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영광을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아멘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사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와 마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시 주가 예비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류와 마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음 일을 얻기까지 죄 웃음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분하나리 빛나멸류와 빛나멸류와 마귀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들겠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권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서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리 아멘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아멘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선포되며 아멘 아멘 주 백성이 나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함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복과 위엄하며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서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함에 주의 통치하심이 각 심령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깊고 그 높은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을 주관하실 줄을 그 역사로 각 심령을 붙드시고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는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각 백성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함께 교회가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누림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32절까지 말씀. 귀를 열고 들려오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그 영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각 심령의 사정도 마음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그 깊은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 높은 은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귀히 여김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행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함께 그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세 가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길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며 세 종류의 유형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Dis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이건 뭐냐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속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세상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변질시켜가는, 자꾸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자꾸만 세속화되어져 가는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싫어서, 이걸 두려워해서, 이걸 경계해서 sanctification by dissociation,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세상과 분리됨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세상 노래는 입에도 붙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아예 결탄코 끊고, 그래서 자기의 성결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by dissociation,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은 이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오늘 탕자의 비유가 어떤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배경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헬라 문화가 유대를 잠식해 갈 때, 로마 문화가 유대를 잠식해 갈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시키고 본인의 성결함을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고 혐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누구와 더불어 정죄하고 있냐면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인데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즉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상을 성결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기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며 본인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이들은 1번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2번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함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 세상을 성결케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결론의 이야기를 당겨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면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들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 of Hades, 지옥의 문이, 사망의 문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음부의 문이 방어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그려놓으셨어요. 즉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음부의 문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면서 음부의 문이 이거 너희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 너희가 그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침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소망하셨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곳에 있었죠. 세상과 연결되어 세상을 닮아져 가는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어떤 이는 떠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심으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성결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나아가서 세상으로 향하여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니? 라고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어느 장소로 부르고 계세요. 이제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있어 거룩하여질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것을 변화시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고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혐오하고 예수님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두 아들, 여기는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탕자 두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1절,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안 읽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성경을 내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으면 유대법상 큰아들은 유산이 3분의 2가 돌아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이 계산을 해보세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이제 저는 성실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내가 10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누구 거예요? 형 거. 내가 10의 1을 하면 3분의 1은 내 거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내 것은 늘어나지만 형 것은 2배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들은 특별히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까지도 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은 내 건데 아버지는 돌아가실 기미가 없고 나의 투자한 에너지에 비해서 형은 2갑절로 얻으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무슨 생각이든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이 상승할 때도 돈을 벌지만 주식이 하락할 때 하락할 것들을 예측하면서 돈을 베팅하면 돈을 번다고 합니다.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락에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노름하는 것처럼 하락을 예측해서 베팅을 하면 하락할 때 돈을 한다고 하니까 이 주식 시장에 제가 볼 때는 투자라기보다 많은 부분
투기의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엊그제는 미국의 유명한 그 각국의 은행장들이 국가의 최고의 은행장들이 모이고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 위원장 한마디면 주가가 몇십 프로 올라가기도 하고 몇십 프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락장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까지 있냐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주식이 폭락하니까. 국가가 부도가 났으면 좋겠다. 왜? 부도가 나면 주식이 폭락하니까. 누구는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벌고. 그게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둘째 아들은 아주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마음으로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근데 이것을 아버지 앞에서 입으로 뱉어. 이 정도면 완전히 선을 넘고 막가자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아들이 못되었으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는 당신이 빨리 죽어야지 내 재산을 얻을 건데 안 죽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 거 내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닮아도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반응을 보십시오. 12절. 여러분들 행간을 좀 보세요. 12절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의 반응. 자, 중간에 뭔 일들이 있겠게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거기서 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3분의 1을 턱하니 줬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요청 앞에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허락했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며 허용을 했나요? 동우야, 아버지가 허락했어? 그냥 허용했어? 허용을 한 거죠. 그렇죠. 내가 반대한다고 그 자식의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품었던 마음이 바뀔 자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걸 말까지 아버지 앞에 했으니 결단코 그 마음이 바뀌어질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락할 수는 없고 그대로 하도록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청이 우리의 요청과 아버지의 반응하고 오버랩된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바라세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우리의 성급함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부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허용을 하세요. 그렇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거라. 근데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그 욕망 혹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그 무책임, 서로가 함께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게으름, 이런 것들을 지켜보았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어떻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작은 아들의 마음이 중심이 바뀔 턱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허락이 아닌 허용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려고 나아가지 않고 통보하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마치 분깃의 3분의 1을 요구하는 것처럼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그 뜻은 훨씬 더 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내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진지하게 묻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복대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13절 보십시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어요. 돈 될 것은 다 팔고 가져갈 것은 다 모으고 금부치도 모으고 뭐 이렇게 돈 나가는 것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뚝 떼서 간 것이죠.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14절 다 없앴습니다. 자기 재산을 창기에게 넘겨주고 무작정 일락을 위하여서 써갔던 것이지요. 주식도 했을란가? 경마장도 갔을란가? 하면 스포츠 토토도 했을란가? 술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 때는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지? 있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예. 그런데 자, 다 없앴으니까 궁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쌓았던 인맥들도 있고 아직 빌려서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어떻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4절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허비하고도 궁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전체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어요. 빌려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빌려서 살아갈 수 없을 때 뭐라고 표현돼요? 비로소 궁핍함을 느꼈어요. 내가 뭔가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 또한 내가 채울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이때서야 온 나라에 흉년을 두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버지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느껴졌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했지만 계속 그 삶을 살았어요. 뭔가 내 것들을 다 허비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살 때 이때쯤은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 삶을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 나라에 흉년이 들고 궁핍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었어요. 이때쯤이면
뭔가 이게 아닌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의 자리는 비참함의 끝에까지 내려갑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두 대상, 이방인들 혐오했고 짐승 중에 돼지를 가장 혐오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곳, 이방인의 종으로 살아가고 나아가서 돼지를 치는 그곳에 비참함의 끝자락까지 내려갑니다. 16절 한 단계 더 내려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이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니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서야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집이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있는 종들은 먹을 것이 궁핍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먹을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 아버지 앞에 아들로는 못 가겠고 집에 종으로,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하면 지금 이 처지보다 낫겠다라고 판단이 드니 그때서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내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보다 더 빨리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아마 1번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금씩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돌이킬 기회예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나서도 나는 뭔가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못 나가고 여전히 사람의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 그들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내가 참 싫어하는 환경, 그 비참함의 환경이 나를 덮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의지할 수 없는 나의 비참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예요. 저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많은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겁니다. 돌이켜라 아들아, 돌이켜라 딸아. 중간에 많은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끝까지 가요. 우리는 끝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할 때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짐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끝까지 갔고 이제 아무 자기의 재능, 자기의 소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비참함의 끝자락에 갔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아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주저하면서 걸어갑니다. 나를 아들이라 여기는 것은 택도 없다. 그래 나는 품꾼이라 여겨달라 하며 아버지 앞에 허리를 조아리며 나아가야지
하는데 담대히 나아갔겠습니까? 주저주저하게 주저주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데 작은 아들과의 아버지의 거리, 집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와서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큰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아들은 주저주저하면서 아버지 앞에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을 알아봅니다. 작은 아들의 옷은 나갔을 때 옷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옷이었을 겁니다. 머리 모양도 얼굴에 그린 수염도 내가 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런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은 없었을 거예요. 수염도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얼굴은 때국물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 신발은 거의 너덜너덜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있잖아요.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다고 안 알아봤다고? 알아봤어요. 마틴 집사님은 예절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예절이 어떤 말 예절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알아봤을까요? 너무나 기다렸으니까. 하루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내 아들인가? 라고 하면서 시선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의 모습에 키는, 걸음걸이는, 체형은 달라진 것과 비슷한 것을 온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마 GPU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발전이 됐을 거예요. 저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온통 관심이 거기에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골은 완전히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이 하나 보며 내 아들이다. 그 키 걸음걸이 보며 저건 내 아들이다 하며 달려왔어요. 우리는 멈칫멈칫 우물쭈물 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 10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야 라고 이게 아닌데 싶을 때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넓은 품을 품으시고 아들아 왔냐 딸아 기다렸다 하시면서 내게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족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도 없으세요. 다 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바라보아 모든 필요를 아버지는 채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할 때 돌이키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참함의 자리에서라도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억울했던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해해요? 네? 맏아들이 아닙니다. 가장 억울한 대상은 바로 살찐 송아지입니다. 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칼이 날라오고 가장 억울한 대상은 살찐 송아지입니다. 농담이지만 여러분들 살찐 송아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큰아들, 여러분들 25절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종을 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만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런 축제를 들었습니다. 토라졌어요. 뭐 때문에 토라진지 아세요? 저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것, 작은 아들에게 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면 표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옷, 누구 옷이 있었을까? 아버지의 가능성 많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누가 끼고 주로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가 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신의 신을 신기고 아버지하고 체형이 비슷했으면 아버지 그 가까이 있는 거 주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했어요. 이 살찐 송아지 누구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 아버지 죽으면 누구 거예요? 작은 아들 가져갈 건 다 가져갔고 이 살찐 송아지 돈 나가는 것. 옛날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자녀 한 사람 대학 보냈거든요. 적지 않은 것. 이것은 누구 거였냐면 맏아들이 보기에 자기 거였어요. 맏아들이 볼 때 작은 아들은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여러 군데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세상과 관계하는 유형도 알아야 되지만 네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성경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에 새벽 6시에 온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게으르고 무익하다 여겨지는 그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그 사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별 문제 없어 라고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편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분짓고 있는데 내 자신이 마음이 불편하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바로 여기 적어놨죠. 쓸모에 따른 분류, 쓸모에 따른 분류.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의 쓸모에 따라서 분류한 분류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쓸모가 헤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보면서 어떤 대상으로 여겼을까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집 나가기 전에는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집을 나간 후에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 혹은 없었으면 하는 사람으로 작은 아들은 여겼어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여겼어요?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이 쓸모에 따라서 지금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나요? 큰 아들은 없으면 안 되는 아들, 작은 아들은 없었으면 하는 아들로 여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싶죠. 구분하고 싶으면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쓸모를 헤아리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에 어떤 쓸모가 있는가.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는 쓸모의 대상으로 여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인생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생들이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남편, 아내, 자녀라 할지라도 쓸모로 헤아려 내게 저 사람이 쓸모가 있는지, 유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헤아려 살아가는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쓸모를 헤아리지 않고 뭘 헤아리냐면 필요를 헤아립니다. 저 사람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필요가 보이니까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 끼게 하고 신발 신고 살찐 송아지 잡고 필요가 보이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쓸모를 헤아렸으면 그저거 또 와서 또 사람 안 변하는데 똑같이 행하면 어떡하노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어떻게 헤아렸어요? 쓸모로 헤아렸어요. 없었으면 했었는데 나갔어요. 오, 자행이다. 근데 그 애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돼버리죠?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려요. 내 유익을 뺏어가는 존재. 이 생각이 들 때 뭐가 안 보여요? 상대의 필요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점점 나의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를 수단으로 여기는, 그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쓸모를 헤아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영혼들을 쓸모에 따라 헤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없으면 쓰면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모든 인생의 필요가 헤아려지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생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막대하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이게 아닌데 할 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뭘 요청하냐면 바로 너희들 또한 한번 찍어주세요. 너희들 또한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주지 않으련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쓸모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누가 되었든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누구 한 사람 하나님 내게는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지혜를, 그를 섬기는 인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면 이전에는 힘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힘이 키워지고 있어. 이게 아령이 무거우면 이거 들면서 힘들어라고 하지 않고 야 이거 들면 내가 힘이 키워지겠지? 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 사람 내가 제대로 섬기면 이전에는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알아. 저 사람을 섬길 때 필요한 인내가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마음속에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으니 온유하게 이럴 때 내가 역정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온유하게 반응해버리면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긋지긋했는데
이제는 내게 지혜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구나. 저 사람 제대로 섬기면 내게 지혜가 더해지겠다, 혹은 힘이 더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고 힘이 늘어. 너 때문에 지긋지긋하지 않고 지혜가 더해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주세요? 힘을 더해줄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풀어야 될 문제를 주세요. 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힘을 키우시고 그 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 두 가지 틀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쓸모로 헤아리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모든 이들을 없으면 안 될 영혼들로 바라보아 섬겨가는지, 이전에 힘들었던 영혼들이 그들 때문에 힘이 더해지고 있어요. 감사하고, 이전에 지긋지긋하다 여겼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로 인하여 지혜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위치 중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상화되어가는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게 아닌데 할 때 돌이킨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허용하신 그 삶의 비천함의 자리에서 나아가 돌이킨다면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러분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멀리한다고 해서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함은 죄는 멀리하고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그들과 함께 연결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주 안에서의 성숙함임을 기억하시고, The gate of Hades, 하데스의 권세가, 하데스의 문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셨다라면, 하나님 나아가서 더불어 허용하시는 것은 삶의 비천함의 자리도 원치 않지만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정도의 비천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저주저 나아갈 때 주님은 신발 벗고 달려와 품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악 잠깐 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에게 도전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 이게 아닌데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구하는 것은 이제로 돌아가는 무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종이 구하는 것은 이제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인생들이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누구 하나 없었으면 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로 그들을 여겨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며 조금씩 세속화되어 갔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살아가는 걸 닮아 간다고 하는데 어느덧 나의 눈빛이, 나의 행동이 세상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변질되지 아니하며 오직과 세상과 연결되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 빠르고 전체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중에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품으로 품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 품으로 품으시고 다시 한번 그 축제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축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잔치가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들을 주님 보시고 펴주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도전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 살아가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연결되어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 변화되어 세상과 연결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닌데, 반복적으로 이게 아닌데 했던 그 자리가 주께 돌아갈 자리임을 말씀하신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 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품에 안겨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들의 쓸모를 헤아려 영혼들을 분류하며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들의 필요를 헤아려 모든 이들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여겨 내 지혜와 힘을 키워가며 그들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도 주님 날개 올라가들 나 주님 방에 일어나더니 주님 사랑 안에 아멘.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저주저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맨발 뻗고 달려와 우리 품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축제의 삶을 그 축제의 삶을 다시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조금씩 변질되어 살아갔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 앞에 나아가 돌이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림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들어오실 때 이 케이스에 헌금함에서 봉투를 꺼내서 놓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지하고 수치고 왔는데 사랑하니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환영하고 교제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딱 여기 공동체가 가서 하이파이브 하는데 5사람에게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일어나시고요. 5사람에게 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다 일어서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회복하심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 앞에 달려가 다시 한번 축제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